12월 세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겨울비가 참 많이 내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더니 눈으로 바뀌고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많이 움츠러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열왕기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의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주전 931년경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살게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의 왕정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길을 찾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감화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제3 번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주전 911년에서 870년.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듣고 이렇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4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왕이 있었느냐? 당시에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통치 제20년이 되던 해 유다의 왕이 되어 이 아사가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과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 아비 살롬의 딸이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어머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오역이 됐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할머니를 뜻합니다. 조모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마아가 왜 소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소개한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어머니나 할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오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어머니는 할머니, 조모를 뜻하는 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은 무려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 말기 제20년에 유다의 왕이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죠. 그때부터 나답, 여로보암에서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쭉 보니까 6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동안 유다는 아사 왕 한 사람이 계속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는 약 3년 정도가 겹쳐요. 그리고 마지막 아합 왕과는 약 4년 정도가 겹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6번의 왕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세 번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은 쿠데타로 왕정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뭘 보여줄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잦은 왕정의 변화로 인하여 혼란을 거듭하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 40년 통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특별한 업적에 대하여 성경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종교를 개혁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그리고 1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죠.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누구라고 그랬죠? 조모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또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이루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아사는 온 힘을 기울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특별히 산당 제사에서 창기, 남색하는 자는 당시에 산당 제사에서 종교적인 그들의 제사 아래 합법적인 이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아사가 철저하게 추방해버립니다. 남색하는 자, 산당에서 창기 노릇하는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조모였던 마아가 태후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왕의 어머니, 얼마나 높은 직을 갖고 있는 자리니까 그의 조모인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태후의 위를 패버릴 정도로 이 아사는 아주 그 강단 있는 그런 종교 개혁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그릇 등 숭배한 것들을 성전에 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가감하고도 단호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상반절 보면 산당을 근절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한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산당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결국 이 산당의 제사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두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산당 제사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잡초 같아요. 잡초는 그 위에 있는 그 윗가지들을 다 끊어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라서 또 계속적으로 망치는 일을 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잡초의 잎머리를 잘라내도 그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크게 자라나는 그런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그가 다스리는 41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이 종교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온 힘을 기울였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암이에요. 이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려요. 몇 년입니까? 대보면 솔로몬 40년, 또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3년, 60년이죠.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길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아사의 41년 통치 가운데서도 가장 잘한 일이다.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의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길을 만든 두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서는 다윗으로 불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이나 잘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여호와 앞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기준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본문 11절 가서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이게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기준은 세상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를 말할 때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왕위가 끝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평가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다윗과 여로보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좋은 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걸 우리가 양본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로보암은 흉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본받지 말아야 될 본보기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생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의 사람 우리아의 일을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죠. 물론 이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많은 연단들을 그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40년 통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것만을 빼버린다면 그는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살면서 남겼던 자취 혹은 길을 두고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법도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법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15장 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했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도, 다윗의 마음 이것은 그가 사실은 40년 동안 그가 남겼던 그 인생의 자취 혹은 길을 표현하고 있는 말임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여로보암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 무엇보다도 그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면서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에 잘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갈까 걱정해가지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해라. 또 남유다에 명령된 모세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 시기를 바꾸어가지고 절기를 바꾸어 지키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명분이 없이 불법적인 제사장들, 원하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서는 계속 그것을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불렀어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죄, 하나의 대명사처럼 표현되고 있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대명사처럼 불리는 표현이 등장해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여로보암 집이다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심판받아서 그 왕가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범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표현된 것이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철저하게 심판받은 왕가를 말할 때 여로보암의 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된 표현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도 대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열왕기상 15장 3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또 여로보암의 죄 이런 것들은 다 이 여로보암이 남겼던 그의 자치 혹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여로보암 두 사람이 살면서 남긴 길은 두 왕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모든 왕들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된 셈이죠. 먼저 북쪽의 경우에는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과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이들이 통치하고 남긴 그들의 인생의 자치가 뭐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더욱더 나라가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조 유다의 경우에는 초대왕 르호보암에서부터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뒤를 이었던 아사 왕은 선대의 악습을 끊고 다시 다윗의 길을 회복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남긴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이렇게 제시된 두 사람의 길 가운데서 그 뒤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 길을 찾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체의 또 하나의 길을 만들고 떠나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만든 길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그것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그대로 계승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길이에요. 이걸 더 쉽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양본으로 잘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 양본을 받았는데 흉본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 흉본을 또 흉본으로 그대로 이어받아 남기고 떠난 사람, 흉본을 양본으로 바뀌고 자기 인생을 떠나간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사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제한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길을 찾는 거죠. 수많은 길들 가운데 길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발견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하죠. 우리 인생 한편으로는 수많은 이 세상의 길들 가운데서 길을 찾는 인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들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를 언제나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이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가, 세상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항상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모든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지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결정해야 될 그 많은 결정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이미 잡아둔 것 그거 안 버린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그 결정권은 자기가 꼭꼭 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으면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진정한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께 먼저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그 결정대로 내가 밀고 나가는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가 가는 걸음은 날 해왔던 내 삶,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각자가 찾고 있는 길을,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는 길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은 것도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세우기를 결정하고 되돌아보려고만 한다면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을 돌아보면 내일의 걸음을 고칠 수 있어요. 또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찾고 길을 만듭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은 결국 이 두 가지 갈래길로 모아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된다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두 갈래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길은 새롭고 낯선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의 떠날 나라를 남겨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인데 이게 다윗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진 겁니까? 예적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낯선 길, 새로운 길을 네가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나이 드니까 자기의 아내들의 말에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나라까지 패망을 당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옛적 길, 옛적부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길, 선한 길을 어딘가를 찾아보고 그리로 가면 너희 심령이 이제라도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부패한 그들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길 안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길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길 찾으려고 배회하지 마세요. 우리의 길은 옛적부터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간 그 모습으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남기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잘 가고 있는 길들은 더 이 길을 단단하게 할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돌이키고 새롭게 할 기회로 지금을 삼고 나아가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 약속을 이루시는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때로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길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섬김과 봉사의 길, 교제의 길, 좋은 길을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도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것은 성도가 가야 될 모습은 아니지 않아?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런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말이네요. 나도 그 말 써도 좋겠어요. 집사님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 참 좋은 모습이네요. 그건 집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배워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실을 만들어가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길을 그저 답습하다가 허우적거리고 또 괴로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을 다시 만들어 가서 누가 봐도 선한 길, 누가 봐도 좋은 길, 누가 봐도 유익한 길, 이런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되돌아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 후회를 뒤로 하고 2024년 누구에게 봐도 이건 좋은 길이야, 본인이 할 만한 길, 이러한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왕국의 여러 왕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남기고 길을 만들고 떠나는 인생임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것은 잘 돼서에서도 발전시키되 잘못된 것들은 그것을 극복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지언정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고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좋은 길,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길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